어느 시골 농촌 마을에 믿음도 좋고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다른 그 어떤 이웃에 있는 농부들보다도 더 아침 일찍 저녁 늦도록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도 한 번씩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또 때로는 병충해 때문에 전부 다 수고한 만큼 그대로 오롯이 거두어야 좋을 텐데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농사에 진심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농부들보다도 이 농부는 더 조그만한 손해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농부가 믿음이 있으니까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요렇게만 딱 되면은 농사가 완벽하겠다는 이런 작심을 딱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사가 딱 잘 될 만큼 햇볕을 넉넉히 주십시오. 햇볕을 주시되 대약볕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또 비는 알맞은 만큼만 딱 농사 잘 될 만큼만 주십시오. 홍수, 장마 절대 안 됩니다. 또 바람은 주시되 태풍은 절대 안 되고 산들바람으로 아주 이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만큼만 딱 주십시오. 벌레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요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딱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야말로 요대로만 되면 완벽하게 농사가 성공할 법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 기도대로 기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벼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보니까요, 기가 막히는 또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벼가 어느 때보다 꼿꼿하고 잘 나달이 꽉 차고 잘 여무른 줄 알았는데 농부가 손을 대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잘 여무른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바랬던 만큼이 아니고 만져보니까 속이 덜 차거나 안 차거나 이런 쭉정이 같은 결과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였는데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농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내용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벼는 잘 자랐지만 너무 순한 날씨만 계속되는 바람에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여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벼가 건강하고 또 튼실하려면 병충해도 자력으로 이겨내고 강한 바람을 버티면서 자연스러운 내성이 강한 성질이 생겨야 이 안에서 우리 사람도 오기를 딱 뿌릴 때에 강해지는 것처럼 이 나달이 튼실하게 여물고 꽉 차게 된답니다. 그런데 너무 순한 날씨 때문에 너무 좋은 날씨만 있으니까 이게 조금 여물고 힘을 내야 되는데 요대로가 좋구나 하고는 적당히 농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도 어딘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누군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풍자해서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개연성이 충분히 다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생각대로만 다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은 요렇게 해주시고 제 직장은 요렇게 해주시고 제 건강은 요렇게 해주시고 제 앞으로의 장래 요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요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다 우리가 바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요대로만 되면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도 이 농부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대학볕도 없어야 됩니다. 태풍 없어야 됩니다. 오면 안 됩니다. 장마 없어야 됩니다. 병충해 없어야 됩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보았더니 이렇게 되니까 좋지가 않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나라와 민족보다도 가정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상식하고 우리 바라는 뜻대로 되던가요? 교회 문을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하나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듯이 도와주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대형교회 몇 교회 말고 대형교회들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무리한 건축, 부채, 확장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면서요 어떤 교회는 매달 몇 억씩 낸다는 거예요. 이자만 몇 억씩 낸다는 거예요. 우리 시찰 안에도 어느 교회는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부채가 20억인데 이 성도는 30명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20억을 여러분 그 원금을 이자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는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빚을 갖고도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들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시고 들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바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다 죄짓고 개판치고 막말로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쓰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부흥하려고 성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난이 많고 부흥이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성장할 만하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될 만하면 또 빠져나가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의 바람대로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기를 계획하고 바라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에는 답답하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고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어떤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금 고난도 한 5년, 10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0년 고난입니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잠깐 하고 말았으면 좋겠지만 만사가 형통하고 어떤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생은 그렇게만 흘러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순풍에 돛단 듯이만 흘러가면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야 속이 꽉 찬 알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찔리고 아픈지 가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 너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그 가시가 은혜인 줄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후벼파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환경을 해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이거 가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특히 연약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에 푹 넣고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불순물이 또 빠졌나 단단해졌나 보았다가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불에 푹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담갔다가, 여러분, 이게 다 재련,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고통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담겼다가 망치에 두들겨 터지고 맞고, 여러분,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편한 대로, 속 시원한 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고난도 더 특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고난들이요, 다윗의 생애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 똑같지만은 않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고난을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의 의미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징계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사실은 회개하면 이 고난이 끝이 나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나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아버지에게 때를 쓰고, 나 이제 아버지하고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 미리 챙겨주십시오 하고는 집을 나갑니다. 이걸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살다가 보니까 혼자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사기당하고 다 빼앗기고 다 털리고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가지고요, 심지어 다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얻어 먹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탕자의 고난은요,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자기 죄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죄 지은 거예요. 나간 거예요. 자초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나중에 깨닫지요. 회개하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이 어떻게 되죠?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크게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요. 요셉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훗날 애굽의 총리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총리에 올라서 그 큰 흉년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특별한 섭리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요셉을 특별한 섭리의 고난의 주인공으로 쓰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빼버리려고, 우리를 정금되게 순금되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가 더 좋은 믿음 되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욥이 바로 이 고난의 대명사지요.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요, 욥의 믿음이 너무 순전하고 동방에서 너무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이 더 많은 경지에 이르도록, 더 많은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나중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순금,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의 고난을 다양하게 다윗에게도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교회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의미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매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고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어렵고 난처한 그런 곤란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아직 빠져야 되는 불신앙, 불순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내가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가 마음 먹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수나라,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망명을 하였고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이 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 그 식솔들이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었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느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지금 여기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다윗이 사울에 관한 소문을 듣는데요, 얼마 전에 자기가 몸을 잠시 맡기고 의지하였던, 떡을 얻고 골리앗의 무기를 얻었던
노브. 이 노브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입니다. 노브의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가서 다윗이 얼마 동안을 유하면서 의지를 하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노브로 쳐들어가서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노브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거룩한 제사장들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되고 미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그냥 걸렸다가는 저 제사장들도 가차없이 한 명도 아니고 다 죽여버리는 사울인데 눈이 지금 미쳤고 뒤집어졌는데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망명이에요. 사무엘상 27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 요새에 머무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내가 블레셋으로만 가면 나를 단념할 것이다. 내가 그러면 비로소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불안전한 땅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윗은 블레셋이 안전하다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명백한 우리의 모자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당장은 잘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갔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어주는 거예요. 또 사정을 다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충직한 좋은 장군을 갖다가 세상에 왕이 핍박을 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왔구나. 이야,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블레셋에 아주 좋은 장군을 얻었구나.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살기 좋은 땅 시글락을 하사합니다. 당장은 두 다리 뻗고 시글락에서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마음에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찾아갔던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앞에 28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아기스 왕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오, 다윗 어서 오라. 이번에 우리가 너의 원수와 같은 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너도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자. 내가 이제 너를 믿으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다윗에게 세상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자기 왕으로서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세상에 적군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 나라와 백성들과 군대를 향해서 칼을 들고 나서야 된다니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윗이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너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다윗이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고 블레셋이 좋아 보이고 아기스 왕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큰 낭패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전쟁에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자기 무덤을 팠고 올무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고약한 상황이 된 것이죠. 감사하게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기스 왕을 득달같이 달려와서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번 전쟁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간다는데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용맹한 장수인데 그가 만약에 한순간에 자기 민족 편에 다시 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어주었는데 나머지 방백들이 안 된다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래가지고 나는 너를 믿는데 저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어쩌겠느냐, 너는 그냥 평안히 시글락으로 군사들과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극적으로 도와주신 은혜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죠.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바다,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온 마을 집들마다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재산 다 불타버렸어요. 가산 다 약탈해 가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부녀자들을 싹 다 납치해 가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 자녀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불만 나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전 재산 약탈당해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내를, 그것도 여러분 요즘 고려 거란 전쟁도 있고 그런 전쟁 때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 부녀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어떤 욕을 보였는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흉악한 남자들 손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을지,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악재가 닫혀버린 거예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면 더 이상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지금 다윗의 고난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상가상 2중 3중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지금까지 다윗을
보좌해 왔던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 집들이 다 불에 타고 가산 다 빼앗기고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다 빼앗긴 것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제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자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한 결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가혹한, 혹독한 고난을 2중, 3중으로 지금 계속해서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한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결과입니다. 아기스 왕을 의지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로 가라고 했는데 블레셋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딱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낭패와 곤란한 일에 빠질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고 나갈 뻔했잖아요.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600명의 충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이 군대와 가병처럼 여기고 이 시글락에서 얼마나 든든하게 공동체를 세워왔겠습니까? 충신들이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충신들이 지금 돌이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명줄인 줄 알고 잡았던 줄마다 지금 블레셋도 그렇고 600명의 충신들도 그렇고 생명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붙잡을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썩은 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이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유다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었어야 됐는데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순간부터 이 고난은, 이 참담한 상황은 예정된 고난이었다는 것을,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발등에 엄청난 불이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600명이 지금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봉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다급하였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찰나의 순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쉽게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넘어졌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덮쳐오고 숨을 조여오는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의 살 길을, 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다윗이 통회하고 회개하였겠지요. 기도하니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의 기도와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고
허물과 죄에 넘어질 때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생되고 다시 살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평생을 죄짓고 살았습니다.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이런 흉악한 강도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옆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의 강도하고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어요. 마지막까지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딱 그 찰나 순간에 한 강도가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죠. 정신을 차리더니 이 마음이, 태도와 말이 다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인생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구원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용기와 힘을 얻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유다로 안 가고, 유다의 땅으로 안 가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굉장히 조심하며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위로와 힘을 얻었는데도 이제 달려가면 될 법한데 이미 아말렉은 다 빼앗아가지고 저만치 달아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서둘러 따라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어떤 행보를 펼칩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랍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에봇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신탁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구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고 다른 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아마 이런 종류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달라졌지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다윗인데 이 고난을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요,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제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싹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600명의 군사들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권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요, 다윗에게 다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다윗 그 말대로 도로 다 찾고 오니까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역도들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장군님 덕분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짧은 일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이 끝나는 이런 때가 있고 기한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헐 때가 있고 세워주실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가 있고 죽이실 때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는요 수많은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그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 모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끝날 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모르게 하실까요? 요때쯤 되면은 고난 끝나겠구나. 요때쯤 되면은 이제 웃게 되겠구나. 요때쯤 되면은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이제 안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바라는 일들이 되겠구나. 병이 낫겠구나. 이런 거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때 되면 천하만사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모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병충해의 고난, 태풍의 고난, 장마의 고난 이런 것들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나달이 꽉 차고 튼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 기한을 예정하셨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웃을 때, 세워질 때, 찾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다시 되찾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도록 다 도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의 반도 모르는 소리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은 이 두 가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때는요 교만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이 지나가고 나면요 공고한 날이 오고 고난의 날이 오면요, 여러분 전도서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각자들의 삶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종류는 다르겠지만 제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와는 종류가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평탄한 거 아니죠. 평안한 거 아니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죄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 때문에 요셉처럼 이런 고난이 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하시려고, 더 정금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보내셨을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돌아봐야 되고, 가정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장래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돌아보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늘이 무너질 때에 다시 솟아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랑 때문에 주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고난으로만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며 고난을 깨닫고 고난을 통과하고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언젠가는 우리가 다 통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도록 하셨지만 범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언젠가는 통과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처럼 전화위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는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